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하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질병이 유행할수록 모임, 여러분 경건의 시간 그런 것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오면은 위축되려고 그러고 하던 것을 멈추려고 하는 우리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뒷걸음치지 마시고 더 나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는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현자가 가지고 있던 이 보석을 꺼내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값을 한번 물어봐라. 그 대신 팔지는 마라. 물어만 보고 사람들이 얼마라고 하는지를 돌아보고 와라 그랬어요.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현자로부터 받은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맨 처음 들른 곳이 과일 가게였습니다. 과일 가게 어르신, 이 보석이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딱 과일 가게 보니 주인과 가짜예요. 그럼 비싸봐요. 5,000원. 그럴까요? 그 다음 옆 가게, 채소 가게를 갔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도 보니까 저 청년 행세하고 들고 온 거 보니까 10,000원 비싸봐요. 10,000원.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걸어서 가면 철물점 가게로 갔습니다. 철물점 가게 주인이 이거저거 살펴보더니 이거 비싸봐야 30,000원 하겠는데 5,000원, 10,000원, 30,000원이에요. 진짜 그런가? 이번엔 보석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이 보석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보석 가게 주인들은 전문가예요. 보석을 들고 여기 저기 살펴보더니 내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보석은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금액은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요구하든지 다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파시오. 전문가는 알아보는 거죠. 이 청년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지 말라고 그랬죠. 팔 수가 없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은 엄청난 아쉬움을 남기고 이 보석을 가지고 현자에게 돌아오는 청년입니다.
이 보석은 정말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현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보석은 진짜 보석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진짜 귀한 보석을 5,000원으로, 10,000원으로, 3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런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특히 과학자들이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요즘에 그런 그 시험들 많잖아요. 어제 보니까 사람도 시체만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끔찍하죠. 그래서 거기는 뭘 연구하는 데인가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썩어가는가 그 기간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사람은 도대체 얼마 정도 가치가 되겠는가. 사람을 이렇게 분해했더니 물 한 어느 정도, 망간, 이온, 암모니아, 석회, 인, 염분, 초석, 탄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불소, 철, 규소, 이거 외에도 한 소량의 13가지 정도가 더 들어있더래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죠. 물 차이만 좀 있죠.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얼마인가? 현재 시가 3,000원. 사람의 이 육신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우리 가치가. 제가 청년 때 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3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별것 아닌데 비싸게 가치를 먹여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나 배나 이런 것은 그 어떤 기계값이 있고 쇳덩어리 무게값이 있잖아요. 또 그 공력비가 엄청 드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림은 그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물론 시간이 있고 사람의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많은 가치가 있어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지난 3월 달에 좀 이제 그 옛날의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경매장에서 150억에 팔렸어요. 그림 한 장. 큰 그림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의 그 가치면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구세주라고 하는 알바도로 문디라고 하는 그림 한 장이에요. 얼마 전에 시가 이것이 얼마에 낙찰됐냐? 5,000억에 낙찰됐어요. 그림 한 장. 쌉니까? 비쌉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림값도 이렇게 비싼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물론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많이 먹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를 갖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함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 귀한 대접받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건 시내산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1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같이 읽었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저도 그랬어요. 뭐 이런 걸 써놨나?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세는 어떻을까요? 모세. 네? 모세. 이 말씀에게 모세는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예요. 네? 왜 가슴이 떨렸을까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지금 이 백성들이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다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80세 됐을 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에게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서 이 산에 서게 하겠다. 모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이 좀 가능한 얘기를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 지금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80살이 되도록 지금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가능한 얘기를 해야 믿지 않아요, 우리도? 제가 설교를 해도 좀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를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은 믿을 수가 없듯이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데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이 땅에 세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지금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야, 그러면 이곳은 하룻밤 무사할까? 그래도 다행히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뭐 하루 지내나 보다.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몰려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름 휴가 때요. 벌써 꽤 된 얘기인데요. 저희 두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저희 고향이 멀잖아요. 여기서 가려면 보통 먼 게 아니고요. 또 그곳에 가면 한여름 휴가 때 갔거든요. 서울 사람이 한여름에 에어컨도 이런 어떤 그 방충망 쓰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섬에 간다면 여러분 가자 그러겠어요. 아니, 저와 또 우리 같이 가는 저희 그 가까운 사람은 너무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슴이 벅차고 막 배를 타고 가는데 감동이 밀려와. 근데 옆 사람들은 배 냄새나 이런 환경으로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뭘 기억했을까요? 18살 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환경인데 전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 배를 타고 돌아올 때 이렇게 비참하지 않게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주변 사람들은 아빠 왜 그런 데를 가? 왜 이곳에 우리가 휴가를 보내야 돼? 모세의 감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요? 내가 바로 앞에 선다고요? 바로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살려서 이곳에 지금 서 있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는 증거될 만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18살 때죠. 제 친구가 그래서, 야, 너는 나중에 기술 배워서 이 섬에서 어떻게 살겠냐. 기술이나 배워서 돈이나 벌고 살아라.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각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다 불평불만하지만 모세는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중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구의 집에 말하라고요? 누구의 집에?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약속을 얘기할 때는 꼭 누구의 집을 거론해요? 야곱의 집을 거론해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야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야곱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받고 그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 저는 지금도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의 절반을 하려 했어요. 아니 도대체 야곱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왜 그 야곱을 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계속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곱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결국 누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소급해 가면 누가? 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해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날개로 업었다고요? 독수리 날개. 그 당시에는 하늘에 나는 게 독수리밖에 없었어요. 잘 날고 멀리 나는 게. 요즘엔 뭐가 하늘을 높이 날아요? 요즘은 독수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높고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비행기. 그렇죠. 요즘에 아마 출애굽기를 썼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썼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잉 747 비행기보다 더 큰 비행기로 날랐다. 이렇게 하면 좀 감동이 좀 오겠죠. 이해가 되겠죠. 독수리가 잘 못 알아듣지. 보잉 747보다 지금 훨씬 더 크고요. 더 좋은 비행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지난주부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삶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계획하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사신 일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그 은혜를 보며 사세요? 무감각하며 사세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죠? 제가 보는 눈은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간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자, 홍해는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홍해가? 바다죠. 그렇죠. 네, 바다죠. 자, 바다를 건너려면 뭘 타고 건너야 되죠? 자, 우리는 이제 홍해 사건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바닷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200만이 타려면 얼마나 큰 배가 필요해요? 200만이 타려면 어마어마한 배들이 있어야 해요. 200만이 건너려면. 자, 생각해봐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데 지금 위기에 몰렸어요. 앞에는 뭐가 밀려와요? 여러분은 파도를 휴가 갔을 때 많이 보셨죠? 파도가 밀려오고 그 안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어떤 이런 그 호텔이나 근처에 어떤 집에 앉아서 바다 구경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때는 뭐가 밀려오는 바다였을까요? 죽음이 밀려오는 바다예요. 그 물이 우리는 파랗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바다 앞에 서 있었어요. 뒤에는 뭐가 밀려와요? 애굽의 철병거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그들이 향해서 밀려와요. 앞에는 죽음이 밀려오고 뒤에는 성난 군대가 지금 물샐 틈 없이 그들이 향해 밀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어요. 애굽의 병거를 막았어요. 바퀴를 빼고 군대가 빨리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위기가 있을 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위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살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도 찾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영혼도 찾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움들이 계시면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5장 3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찾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밭이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 나옵니다만 그 계속 농사하고 갈던 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찾을 때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세상보다 못하겠어요? 그 가치가 세상보다 부족하겠어요? 모자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원래 다이아몬드도 별 볼 일 없는 거 탄소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죠? 엄청난 이 억압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들어서 순금 같은 그릇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또 한다고 말씀하냐면 5절 읽어봅니다. 5절. 자, 같이 5절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모든 소유 가운데서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다 이 신의 산 앞에 쓴 거예요? 애굽에. 애굽은 다 누구의 종이죠? 바로의 종이에요. 그렇죠? 자, 종으로 애굽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보장 못해줘요. 국가가 보장 못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의 소유자가 된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물론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꼭 언약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표현은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부탁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를 삼았고, 그리고 또 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또 사단의 후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묶인 데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어났구나. 이제는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선포합니다. 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내 것이라. 제가 그러잖아요.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적어도 형제나 자매 고백 속에 너는 내 것 할 정도로 고백이 없으면 속지 마라. 그러면 돼야죠. 그렇죠. 내가 책임져 끝까지 하겠다. 이런 고백이 서로 있어야지. 이벤트 많이 해준다고 속지 않길 바래요. 우리 학생들. 이벤트는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바뀌지 않는 야곱. 야곱의 원래 이름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한변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외삼촌 집에 돌아오면서까지라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때를 내 때로 나눠가지고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의 이 환독뼈를 쳐서 부러뜨리잖아요. 그때부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표현을 좀 벗어나서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이기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자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겨루어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주도하는 삶을 너는 살아갈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변해지는 사람이야. 사람이 언약에 붙잡히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부를 때는 꼭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담을 찾아올 때 누구를 불렀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또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야야마 이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 부르셨어요. 자, 그의 박해자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그 교회에 전도의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지명전도라는 걸 만들었다고. 지명전도. 자,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리며 전도한다. 굉장히 이게 실제로 그 교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전도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여러분 전도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세요. 첫 기도하며 기도하세요. 80년대에 그 교회가 원래는 몇십 명밖에 안 모였어요. 지명전도를 하고부터 몇백 명이 되더니 다시 지명전도를 계속했더니 몇천 명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월에 자기들이 이제 몇백 명 모일 때 1000명 전도를 기도했는데 그대에 58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무슨 전도? 지명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위기 때는 그 위기와 함께 위기의 파도처럼 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냐면 오늘 본문 6절 6절 한번 읽어. 본문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나라? 자, 성경을 보시고 자,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제사장 만들겠다는 얘기일까요?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존재적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봉사자예요, 봉사자. 봉사자라는 의미는 서 있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서서 봉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그 일을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직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하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탐욕에 붙잡혔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의 탐욕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제사장은 만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장으로 불렀어요. 또 자장은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확대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칼빈은 이것을 해석할 때 전도에 관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불렀어요. 사단의 소굴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결혼하시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서 나누어져 하나님의 통로되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곳에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이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하나님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 부패한 것 위에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끌어내 사단에 묶였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전문적인 직능이 아니라 그 존재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